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금요일 주님께서 체포되시고 또 고난당하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경건하고 정결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로부터 배신과 배반,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쏟아냈던 많은 말들이 헛된 말들이었음이 확인되어지는 그런 시간들, 이런 것을 홀로 묵묵히 견디시며 그것을 품으시고 그 가시는 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다 마치셨을 때에 12 중 하나인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로부터 파송된 큰 무리와
또 칼과 뭉치로 무장한 그런 무리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마치 쳐들어오듯이 들어왔습니다. 어두운 밤이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 많은 사람 속에서 구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짜놓은 군호대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라비오 하면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 맞추며 예수님을 지목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자 함께 있던 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는데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서 거기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의 귀를 내리쳤다고 성경은 말하죠. 바로 특별한 사람이에요. 제사장 집안에 있는 말고라는 자의 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는 거친 행동하는 제자에게 말하죠. 내 칼을 도로 칼집에 넣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런 무기를 써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행동을 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무리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힘없이 그렇게 잡혀가는 걸 보고 다 도망쳤죠. 예수님은 그때부터 철저히 혼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홀로 가셔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자신을 떠나도 그것에 대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지 않고 또 자신을 보호하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시지도 않고 또 왜 나를 잡아가느냐고 거부하지도 않으시고 순순히 체포당하여 가게 되십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한두 사람이 예수님을 잡아가는 무리 뒤쪽에 따라가게 됩니다. 한밤중에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거리에는 사람들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를 잡은 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가는데 그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를 잡아 죽이고 싶어 했던 많은 무리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 그리고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에 대한 죄목을 찾기 위해서 그를 고발할 거짓 증거들을 찾기 위해서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사장의 집 뜰에는 예수를 잡아들이러 갔던 무리들 그리고 그 집 종들 그런 사람들이 모닥불을 펴놓고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에 베드로가 들어가서 그들 속에 섞여 있게 됩니다. 그날 예수님은 그 안에서 가야바에게 여러 가지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곧 예수님께 대하여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한 것, 곧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그런 물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그동안 믿고 자신들이 그동안 백성들을 가르쳤던 것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이 와서 말한 말을 또 묻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되짚어가면서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목을 찾아낸 것입니다. 첫째는 율법을 어긴 자로, 성전을 모독한 자로 본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그 신성한 하나님을 모독한 것으로 신성 모독죄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증거를 찾을 것이 없다. 더 이상 이 사람을 살려둘 수 없다 하면서 증거와 또 판결의 사형이라고 하는 판결까지도 저들 마음속에 품게 된 것입니다. 너희 생각에 어떠냐?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증거를 찾을 거 없지 않냐? 우리는 이미 그에게서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고, 율법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고, 성전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이런 사람 죽여야 되지 않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이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야,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해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말해봐라 하면서 예수를 조롱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은 정말 몸부림치며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끌려오셔서 이러한 수모와 이러한 모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거에 대하여 전혀 대항하시거나 거부하시거나 또 항변하지 않고 계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있고 모욕을 당하고 있고 괴로운 신문을 당하고 있을 때에 밖에서도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바깥뜰에서 모여있던 사람들 속에서 한 여자 종이 베드로를 향하여 말하기를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 아니냐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말하기를 나는 네가 무슨 말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순간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할 거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부인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여종이 하는 말을 거부하는,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초점이 모아졌던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하고 앞문까지 나가게 됐을 때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또 말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내가 봤다. 분명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성경은 조금 강조하는 단어 두 가지를 넣었어요. 맹세하고 부인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후에 이번에는 베드로 곁에 서 있던 사람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곧 예수와 한패다. 네 말소리를 들어보니 그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아마도 갈릴리 저 북쪽에 사투리를 쓴 것 같아요. 그 말소리에 갈릴리 사람, 갈릴리 나사렛 이 사람의 패거리라는 걸 드러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베드로가 뭐렇게 말을 했냐? 저주하며
맹세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부인할 때 맹세하면서 부인했다 그랬고,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다, 이렇게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베드로는 전혀 내가 지금 예수를 부인하고 있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닭이 울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하는 이런 호언장담하는 맹세도 부질없다는 것도 경험해보고, 또 많은 결단과 하나님 앞에서 다짐을 했어도 며칠 가지 않아서 다 무너지고 사라졌던 경험도 해보았고, 오늘 베드로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던 말, 그래서 거기까지 따라왔는지 모르지만 그 말도 이내 부서지고 마는 그런 헛된 맹세가 되고 마는 것, 모두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자기는 부인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여종들의 말에 그냥 무너지고 말았은 겁니다. 성경은 닭이 우는 그 닭 소리를 듣고서야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서야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왜 빨리 생각이 안 났을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읽고 봅니까? 그런데 궁극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사용해야 될 그 시간점에서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시험에 들고 무너지고 깨진 다음에서야 그때 그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라고 뒤늦은 깨달음과 뒤늦은 후회를 할 때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여차하면 나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약한 자 아닐까? 내가 그 위치에 서고 내가 그와 같은 처지에 선다면 나인들 그 순간 그 분위기에서 그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그래 내가 예수 편이다, 그래 내가 예수와 한 도당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자기 자존심이 작용할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답지 못한 분노와 또 감정을 이렇게 폭발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 입에서 거룩한 말, 거룩한 찬양, 기도만 하던 입술인 줄 알았는데 속되고 더러운 욕이 막 쏟아지던 순간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커다란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아주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며 너도 예수 도당이지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아주 연약한 여종이 말았는데도 그냥 무너지는 거 보십시오. 위협을 당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무너지며 깨지며 자기가 그렇게 다짐했던, 또 사람들 앞에 호언장담했던 말이 이렇게 무색해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통탄스러웠겠습니까? 성경은 그가 나가서 통곡하여 울었다고 표현하니까 아마도 그날 몇 시간 전에 밥 먹으면서 또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면서 주님 앞에 다짐했던 그 다짐이 헛다짐이었던 것을 깨닫고
괴로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말하고 고백하고 다짐했던 것이 몇 시간도 못 가서 전혀 그 고백과 다른 결과로 삶을 살아내고 만다면 얼마나 우리가 약한 것입니까? 그러니 누구를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할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할 때만 경건하고 거룩하게 예배하고 돌아가서 생활할 때는 전혀 예배한 자의 모습이 아닌 또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러한 언행심사를 갖고 산다면 우리가 정말 베드로와 같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 부인하는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섭고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오늘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도 영상도 이렇게 전달하고 기도회도 갔는데 정말 우리가 매 순간 주님 앞에서 자기 점검, 자기 믿음 점검을 해야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촛불에 지나지 않지만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오면은 그냥 꺼질 수도 있고 쉽게 무너질 수도 있는 존재이지만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항상 고백하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로서 세상 풍파를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하시며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그 모든 운명을 받아들이시는 그런 자세가 그에게 주어지는 온갖 고난과 모욕과 치욕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 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을 생각하는 믿음으로 확고부동하게 결단하고 마음에 다짐을 할 때 조금 환란이 오고 바람이 불고 힘겨움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등지고 도망친 제자들 그렇게 하겠다고 의도했거나 계획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뛰어 도망가니까 자기도 도망갔을 수 있어요. 자기도 죽을까 봐 모른다고 했을 수 있고 예수를 부인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능히 그 상황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호언장담하기보다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부인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나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이 다 도망치는 것이나 다 모든 것을 볼 때에 주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게 되고 또 옳지 못하거나 그릇됐거나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굳어져 있거나 변질되어 있다면 다시금 주님 앞에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평가하고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면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고난주간 성금요일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며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사는 하루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헛된 십자가가 아니고 헛된 죽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 속에서, 우리 속에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고백하고 그 앞에 바로 서고 돌이키는 이런 계속적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내내 고통 중에 계셨던 걸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변치 아니하고 상황 따라 달라지지 않고 기분 따라 달라지지 않고 또 상황과 여건에 따라 변질되지 않는 그런 온전한 신앙인이 되겠다는 결단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곧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이 연약한 모든 것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앞에 나가신 주님을 기억하는 귀한 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추함을 아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온전히 젖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능력 안에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부인했던 지난날의 삶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먹고 듣고 살았던 저희들이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시인하며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던 순간순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시간 겸손하게 통회자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억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눈앞에서, 주님 보시는 곳에서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에서조차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보시는 앞에서 주님을 배신하는 언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극히 작은 것에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추하고 약한 걸 숨기려고만 하지 드러내고 노출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여 씻김받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해지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을 주님 앞에 더 온전히 다가가게 하며 십자가 앞에 못 박아 내가 죽어지고 주님이 사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를 향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금요일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저희들의 언행심사에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살지 못한 점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베드로처럼 나약하게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순간들을 가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파에 시달리며
자주 넘어지고 자주 세상에 휩쓸렸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작은 촛불같이 연약하기만 한 저희들 주님 품에 품으시고 주님 손안에 보호하셔서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더욱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늘 바르게 거룩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아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헌신에 우리도 복종하며 순복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부인했던 지난날의 모든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님 이름을 부르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 삶이 늘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예수님이 찬양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룩한 믿음의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통곡할지라도 마침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거룩한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